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당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비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하고 동안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 사라질 것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서 맡은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교회에 있는 두 부류, 전체 성도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또 이렇게 권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 유대 교회도 장로들이 있죠. 어떤 종교든지 항상 장로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어떤 사람들, 우리로 볼 때는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장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권합니다. 권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사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 안에 장로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제자이고 사도이고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장로에 위치했던 사람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 대신에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그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현실은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줄곧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와는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우리도 이제 초창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다르죠 이제. 근데 이 당시에는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현실은 고난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타날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본인도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 가운데 나는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구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많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니까 장로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잘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교회에 건물 쓰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서가 있었던 거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뭐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부서가 있어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결정하고 이런 건 없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잡혀가니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돌보는 위치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이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혹시 시험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리진 않는가? 그것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혹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집안에도 억지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사장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새로 인선되는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억지로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뭐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해라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그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자원해서 하십시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뭔가 자기의 어떤 사역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뭔가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엇인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뭔가 좌하고 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되라. 딱 보면 저분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다. 말한 그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것이죠. 장로는 돌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섬기고 더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본인은 앞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바로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있다는 거죠. 목자. 그러니까 장로는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목회자와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이제 지금 시무 장로님들은 이제 돌보는 치리하는 장로죠.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 그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우승하면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 면류관은 때가 되면은 시듭니다. 금관을 줬으면은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왜? 근데 그런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월계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면 다 이게 시들버리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람들의 어떤 칭찬, 또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본성이 동일하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이제 뭔가 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뭔가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고변합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당회에서 논의하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안수 집사 분들이 이제 장로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하고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밖에서 항상 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본인이 밖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비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겠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본인이 이제 전혀 다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다스림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뭔가 내가 낮은 자리에서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관계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군가? 사탄이죠.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다. 무엇인가?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자들은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취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때로는 이제 비판적인 사용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높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장로가 돼서 결국은 일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겸손하라.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염려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염려는 밖에서부터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되 다 맡기라. 다 주님께 맡기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를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계속 사람 만나서 염려를 이야기를 해요. 그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염려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뭔가 좀 해결함 받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 염려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요. 집안에도 있잖아요. 이제 집안에 형제가 많으면 어떤 형제는 뭐가 염려가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뭔 일이 발생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나면 뭐 이야기를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면은 염려할 것도 아닌데 또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향이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이제 풀리지만 듣는 사람들은 맞잖아요. 만지면 계속 염려니까. 근데 염려는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염려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제 휴가 가 계시는데 염려가 없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염려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좀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해야 되는데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걱정입니다.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떤가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염려는 바른 염려죠. 근데 세상이 이리 되는데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염려는 타 주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경험하면 돌보시는 것 같고 뭔가 안 경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해주면 나는 안 돌보시나, 나는 버린 자식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처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뭔가 성도들로 하여금 연려와 근심과 또 세상의 유혹 그리고 잘못된 사상. 사실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넘어가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순식간이잖아요. 어디 뉴스에 보니까 신천지가 이제 어떤 도시에 들어온다 하니까 지금 난리 나가지고 막 데모하더라고요. 막 안 된다고 막. 무엇인가 교회 안에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 큰일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더 큰일이잖아요.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좋다고 막 먹고 있어요. 사실 한때 이제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번영 신학이죠. 긍정의 힘이라는 것인지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막 어떤 데에서는 막 사라고 합니다. 좋다고 이걸 무엇인가 누가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좋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다 휩쓸고 갑니다. 이제 성도들은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갑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당시는 박해 상황이니까 사탄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시는가?
누가 하시는가?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가? 장로님이 하시는가? 성도들이 하는가? 그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뭐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집회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핍박과 바쁘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우리로 치면은 오늘은 이 집사님 댁에서 오늘은 저 장로님 댁에서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은 뭔가 복잡해지고 뭔가 하는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냥 딱 그 모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아 하지만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십시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붙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무엇이 주가 되는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는 이제 14절까지 인사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지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거는 다 서신서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두루마리에 딱 펴가지고 편지잖아요. 서신이니까요. 그러면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어떻습니까? 다 아멘 했겠죠. 박해면 조금 아멘 조용히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실루아노, 신라죠. 신라는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실루아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도 사실 이제 신라가 예루살렘에 내려왔잖아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보낸 사람이 이제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다. 이걸 쓴 사람은 신라다라는 거죠. 실루아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들 마가도. 마가는 또 바울과 연관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가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 복음 왜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다 듣고 썼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마가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들 마가도.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은 사실 이제 이게 상징적이죠.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바벨론이 어디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성도들이 바벨론은 어디이다. 대충 이제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입맞춤. 이것은 그 당시 방법입니다. 인사 방법이잖아요. 요즘 사랑의 입맞춤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건 인사니까 사랑의 인사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장로,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맡은 자들의 본이 되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이죠,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행하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죠. 하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장로들을 세우셨고, 또한 교회 안에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맡은 자에게 본이 되며, 또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또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며 또 기꺼운 마음으로 보이는 자세로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든 맡은 자들이 정말 맡은 자리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 자들을 항상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위치를 따라서 내가 정말 어떤 뜻을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또 우리가 젊은이라면 또 그런 거기에 맞게 순종함과 겸손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그리고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맡은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보이는 자세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또 겸손함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항상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평강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서문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또 우리 의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사회문화, 예술, 국방, 외고 등의 해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시라고 명철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 환우들이 있고 기타 환우들 또 수술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기도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과 또한 정부 인사들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문을 닫고 있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민생과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정치, 외교, 국방 또 예술, 문화 이러한 많은 부분들 특별히 의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이 의료 문제 사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시군마다 참 인구가 감소하여서 점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마을 자체가 졸립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방 소멸의 어떤 위기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어떤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나라가 참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우들을 돌보는 또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가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술하는 가운데서 회복하고 있는 우리 최치장 원사님 또 우리 김상철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그 성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